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설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 설교 가운데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를 다른 각도에 소개할 것이고요. 다음 주는 오늘 얘기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다음 주 설교가 내 안에 작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전혀 믿음을 안 받아들여지면 다음 주 설교는 당연히 안 받아지고 그 다음 설교는 더 그림을 보는 것처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를 잘 들으시고 그거 뭐 다 아는 건데 목사님 말씀하시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라면 오늘 설교를 듣고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내 마음이 와닿는다면 여러분 가정이라면 가정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에게 그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냐 하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눈치채셨나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믿어서 구원받는 자가 되자 이 말입니다. 다음 주는 구원받는 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 주는 구원받는 자에게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되는지를 제가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복된 주일인데 이런 말씀을 시작해 너무너무 죄송한데 한 과학자들에 의하면 2026년 몇 년 안 남았습니다. 2026년에 한 큰 혹성이 지구와 부닥쳐서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어쩌면 그게 이 지구에서의 멸망일지도 모른다. 그런 학자들이 있고요. 또한 한 학자는 2026년이 아니라 2057년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들은 그냥 점순가가 아니고 그들은 개인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하는 우주 전체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혹성들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다양한 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 그런 예견들이 있었지만 다 맞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우리 자녀들이 있고 앞으로 30, 40, 50년 우리 자녀들이 땅 위에 뭔 일을 해야 되는데 2026년이나 2057년에 종말이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 그렇게 돼서 2026년이면 몇 년 남지 않았는데 2057년이면 좀 남았지만 그것도 순식간에 지나갈 텐데 여러분 그 혹성이 지구를 부닥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많은 과학자들은 그때 어쩌면 지구의 종말이 올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다른 어떤 별이나 달을 발견해서 그래도 생존할 사람들을 옮기는 작업이 필요치 않냐. 그런 것들을 만화가 하는 게 아니라 영화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까지 그런 모든 예견들이 틀려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틀릴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2026년에 우리가 사는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 지금 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길어서 2057년 내 자녀들이 5, 6살 자녀들이 자라서 이제 중년 신사가 되고 그들의 자녀가 보고 내가 이제 100세가 되면 요즘은 이제 120을 산다는데 내가 120이 되고 그 나이에 지구가 종말이 온다면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더 줄여서 말씀드리면 지구가 종말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는 삶에 각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죽음이란 때가 있는데 그리고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건너뛰어서 영원히 사는 두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지금 다시 점검해 보고 확인해 보아야 될 내가 꼭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말이 와? 그럼 그동안 해보고 싶은 거 확 하고 죽어버리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근데 우린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음 건너편에 더 다른 세상이 있다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다르죠. 그런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정말로 인생의 지구의 종말은 덥고라도 내 인생 언젠가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찾아올 텐데 그 죽음 앞에 모든 것들이 헛것처럼 다 사라져버린 때가 있을 텐데 그리고 우리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천국과 지옥이란 두 나라 가운데 하나에 살게 될 터인데 이런 인생이라면 지금 나에게 내가 점검해 보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당연한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강력한 권세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쓰러나미처럼 쓰러져 버려서 내 가지고 있던 집도 자동차도 살아가는 사람도 모든 걸 다 소멸시켜 버리고 그리고 죽음 다음에는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영생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고 그리고 영원한 영생의 길에 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무력화시키고, 무력하다는 말이 듣지 않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영생에 가는 길은 유일하게 구원받는 길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는, 구원이 아니고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고, 구원받지 않고는 천국 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언젠가 내 인생의 개인의 종말이 올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천국과 영원한 고통스러운 지옥이라는 두 길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나에게 정말로 구원이 있는가, 그게 정말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되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심판이란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짓는 것, 다 죄가 있으면 영혼은 지옥불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이 땅에는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더라. 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사람 영광을 가려더라. 영광과 하나 될 수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 그냥 죽어버리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받아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삶을 살 터인데, 여러분, 그런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놀라운 것은 주님 말씀 복음이 있습니다. 인생에 한 번 살다가 죽는 것은, 그리고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의 모든 법칙인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실 믿는 자는 사망에서 심판받지 않는다. 그리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느니라, 그 말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 구원이라는 걸 떼어놓고 살다 보면 이 땅에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심판받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마다 지옥 갈 인생들인데,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아예 심판 자체를 받지 않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의 삶을 살게 되어 있고, 그것이 오직 유일하게 하나, 구원받음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는 자에게는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 땅에 살 때는 큰 소치고 살고 덩덩거려 살고 권력을 잡고 살고 한 시대를 풍미했고 40년 동안 독재를 하고 별걸 다 해보아도 죽음 다음에 초라하고 영원한 고통에 갈 비극적인 존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사는 길은 구원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보화,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제일 첫 번째 보화는 다른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나 나쁜 것인가? 어제 저녁에 오후에 진방집에 신방을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아담한 집을 우리 성도가 샀습니다. 목회자는 재밌는 게요, 성도가 사면 그 내 집도 아닌데 기분이 좋은 거 있죠. 꼭 내 집 같은, 우리는 하여간 그게 목사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목사에게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이 좋은 집을 살면 그 집 내 집 같아서 좋아요. 그냥 왜 이렇게 집사는 이렇게 좋은 집 주고 목사는 가라, 그런 생각이 안 들고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세요. 참 아담하고 참 괜찮고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리고 거실 앉아 있으면 유리창 너머에, 큰 유리창 너머에 풀장이 보이고 담이 있는데 담에 아름다운 담장이가 초록색으로 다 덮여져 있는 꽤 좋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물질은 나쁜 것도 아니고 그걸 구입할 수 있는 물질도 나쁜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는 지식이나 또는 한 시대를 호령할 수 있는 영웅 같은 힘을 갖는 것은 절대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선한 방법으로 모아진 물질, 선한 방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지식은 선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도,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역사에 비하면 그것은 거대한 태양 앞에 있는 촛불과 같이 적은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명예와 권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선한 방법으로 소유하고 선한 방법으로 쓰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그런데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갈 때만 필요한 것이고 죽음이 찾아온 모든 것도 다 내려놓아야 될 것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죽음 앞에서 감격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어린애들이 집에 들어올 때 배고픈 문 열고 엄마 왔어요 그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의 문을 기쁨으로 뛰어 들어가 하나님과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으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는 것만 다냐? 그 꼭 천국 가것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아야 우린 지금 이 땅에 누릴 수 없는 유일한 행복의 조건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에 도통한 사람이 아닙니다만 이제 60이 넘어 살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 내가 사람답게 사람답게 사랑할 게 무엇인가? 우리를 가장 강건하게 살아가기는 무엇인가?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묶이지 않고 자유한 삶을 살아가도록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할 때 누가 제게 물어본다면 저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려운가? 물질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 사랑이 고갈되기 때문에 세상이 어려운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풍요로운 세상입니까? 얼마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왜 세상이 빡빡하고 어렵고 왜 자살한 사람이 수없이 많이 생기는가?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시가 왜 나오는 것입니까? 아름다운 소설이 왜 나오는, 아름다운 문화와 그림이 왜 나오는 것입니까? 아름다운 사랑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너무너무 돈을 잘 벌어서 아내에게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도록 크레딧 카드를 주고 필요할 때마다 캐시를 주고, 그리고 편안할 수 있는 좋은 차를 사주고 좋은 집을 사주고 가죽무도 붙여주고 다 하는데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옆집 아줌마를 사랑해요. 그럼 됩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살림도 잘합니다. 음식도 잘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맛있는 밥을 만듭니다. 자녀도 잘 낳습니다. 집안도 청소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을 사랑해 본 적이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난 그래도 그런 여자하고 살고 싶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사랑의 단어를 빼버리면 우리 인생처럼 추하고 악하고 무의미한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사랑입니다. 내가 성숙하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성숙할 때 그 사람을 성숙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 사람처럼 강건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그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랑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사랑 때문에 병들고 사랑 때문에 상대방을 죽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사랑은 우리의 사랑도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세상에 말하는 사랑과는 다른 사랑입니다. 변질되는 사랑입니다. 죽어도 또 주고 싶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미워하고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삶 속에 나를 정말로 인생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정말로 사람답게 살게 하는 유일한 요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행복이라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휴스턴에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미국의 가장 큰 부자인 하워드 휴즈라는 부자가 있습니다. 한 40억 달러를 남기고 그냥 죽었어요. 40억 달러면 죽었다가 귀신도 일어날 만한 돈인데 그 돈 남기고 죽었어요. 그런 사랑할 사람이 없었어요. 나중에 강박증이라는 병에 걸려서 옷도 입지 못하는 거예요. 옷 입은 죽 같아서. 그런 자기 경호원과 함께 경호원은 다 옷 입고 자기는 발가벗은 채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다에서 내리는 비행기, 또 그 비행기를 만들었던 사람이고 헐리우드 영화계의 가장 중요한 감독이고 그 당시 최고 여배우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뭐가 있었느냐? 돈에만 미쳐 있었지 그 돈을 쓰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세상 사람 섬기는 데 살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부자가 옷을 못 입는 거예요. 옷 입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는 저택이 아니라 큰 빌딩에서 그는 그곳에서 밑에는 회사고 위에 6층, 7층, 8층 전체를 개조해서 자기 주택으로 살고 있는데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더니 그곳에는 경호원도 들어오지 못했어요. 근데 밖에서 경호원들이 기다리는데 하루 지나도 안 나와. 이틀 지나도 일주일만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서 발가벗은 채 죽어서 썩어져 있었어요.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사랑이 있어야 가진 것이 필요한 것이고 사랑이 있어야 서로 행복한 관계가 되고 건강도 물질로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은 쉽게 변하고 우리 사랑은 쉽게 타락하고 우리 사랑은 쉽게 미움으로 변하는 사랑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람,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한 번 품으면 절대 놓지 않은 사랑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를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좀 말 안 해도 눈치껏 띄워주셔요. 한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이기 위하여 화목제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신 거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기 다시 말하면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해야 우리는 정말로 평안하고 정말로 강건하고 정말로 자유하고 정말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불안하는가? 그 사랑이 없으니까. 부부끼리 사랑을 하는데 언제 그 사람이 변할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국 사람도 50%가 이혼이에요. 미국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항상 불안한 거예요. 언제 내 남편이 언제 내 아내가 변화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품으시면 때때로 내가 넘어지고 때때로 내가 그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잘못된 삶을 살아도 그분은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천국만 중요한 게 이 땅에 천국 가기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자유와 평안함이라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방법으로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냐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습니다. 하나님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이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작동이 되어서 사랑의 열매가 맺히려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던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길은 구원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이 참되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사랑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변질되지 않는 사랑이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작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번쯤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것이 참 많이 걱정이 됐어요. 우리 교인들 다 뭐 구원 받은 사람이 해야 되라 그러는데 제가 다음 주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주 설교는 이거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 보십시오. 영등포역에서 부산을 가는 완행열차가 출발을 했는데 같은 자리에 똑같은 나이에 이제 60이 된 두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정년 퇴직을 하고 자기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가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사업하다가 망해서 몇 푼 안 되는 남의 돈 훔쳐서 지금 주랭랑을 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이 타고 있는 기차가 부산역에 가까울수록 이제 정년퇴직해서 집에 돌아가면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남은 생애를 좀 새롭게 살고자 하는 새로운 꿈을 가지고 이 사람은 부산역에 가는 것이 기대가 되는데, 한쪽 사람은 부산역에 내려봤자 아는 사람도 없고 지금 주랭랑을 치고 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음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설사 지구의 종말이 2026년에 2057년 온다 하더라도 우린 그 다음에 더 좋은 세상이 있으니 그건 기다림이고 그건 새로운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두 번째 사람처럼 부산역은 가까우는데 두려운 것이죠. 내려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무런 꿈도 없고 두려움만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가? 구원이 무엇인가? 첫 번째, 제가 구원이 아닌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다 믿었다고 나는 저절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권사님이시고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 천국 갈 거야? 아닙니다. 구원은 각자가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혈통으로나 다른 육종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는 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1대1로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 가문은 3대째 목사 가정이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교회 안 가도 저절로 구원받을 거야. 예전에 우리 형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형님이 정신과 의사신데 워낙 바쁘니까 주일 송수를 잘 못하는 거예요. 형님 교회 갑시다 그러면, 야, 네 고모가 전도사고 너도 목사고 엄마가 권사인데 나는 저절로 가지 않겠냐? 우리 형님이 그러셨어요. 물론 형님은 그 뒤에 변해서 구원받고 천국에 먼저 가셨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집안이 기독 집안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영접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 않기를 바라지만 교회의 교인록에 이름이 등록됐다고, 나는 중앙연합감력의 홍길동입니다, 기록됐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만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옵니까? 생명책 기록되지 못하면 너희는 불못에 던지움을 받을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도 하나님 믿습니다. 이슬람도 하나님 믿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믿어야 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은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네 번째, 선한 행위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착하니까,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우린 착한 사람이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로는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수 없고, 우리는 선한 행위로는 지옥의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 생활 잘하고 1년에 난 성경을 3번씩 읽었어, 그게 난 구원받았을 거야.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증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은 일주일에 막 2번씩 금식하고, 제가 비행기를 타봤다니까요. 예루살렘 가는데 예루살렘 내리기 1시간 됐다, 1시간이면 예수 도착합니다. 아나운서가 발표를 하니까 내 옆에 있는 신사가요, 옷을 벗더니요 이상하게 둘러요.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구약 성경책을 이렇게 꺼내더니 손에다 까만 걸 막 감아요. 그게 유대인들 하는 거. 그 다음에 30분 동안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도 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말씀, 구약을 읽는 건 그건 종교 행위일 뿐이지 새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믿는 때가 언제인가? 나는 정말 주님을 통해서 중앙연합감리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는지, 아니라면 나는 구원받은 것 같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가끔 설교할 때 많이 제가 읽기도 하고 도움을 받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간다면
나는 3번 깜짝 놀랄 것이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에 왔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깜짝 놀랄 것이다. 뭐 놀랄 일이 있습니까? 목사는 당연히 가지 않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신 건데, 자기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두 번째, 자기가 그렇게 친했던 자기의 목사 친구들, 자기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충성하고 열심히 했던 성도들이 그곳에 없는 걸 보고 자기는 놀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스펄전 목사님 눈에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고 뭘 다 잘하지만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종교생활한 사람들일 것이고, 더 세 번째 놀라는 것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왔지 하는 사람들. 자기가 볼 때 교회 와서 신앙생활 안 갔는데 왔다는 거죠. 그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를 만난 사람이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고, 그래서 좀 게으르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천국에 왔다. 그 자기는 3가지 이유로 깜짝 놀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 설교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오늘 성경 보면 뭐라고요? 너희가 그 안에서 구원의 복음,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된 인간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라는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인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이 십자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으면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님처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생 얻는다는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고 구원 받는 사람에게는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게?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들어야 구원을 받으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교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를 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왜 죽으신 것인지, 그분이 어떻게 죽음의 원세를 깨뜨리고 벌하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은혜를 내가 받는 것인지를 들어야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까?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이 내 안에 자라나고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의 복음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배우고 그러는 것이라요.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복음을 들었으면 구원의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구원과 구원받는 자 이 땅에서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라는 것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들려진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뭐라고 말하나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는다 그래 말하니, 또한 그 안에서 믿어. 여러분, 신학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 와서 SMU에서 달라스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신학교 교수, 신학자 하나 있는데 폴 틸리라는 신학자입니다. 저는 한국에 그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흔들린 터전,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다 무너질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새롭게 세운다. 근데 제가 미국 와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있는 그냥 표현을 그냥 할게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 자식은 교수도 아니야. 미국 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미국의 신학자는, 원래는 미국 사람이 아니고 독일 사람 미국에 와서 신학을 한 폴 틸리, 그러면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 한국에 알려져 있고 제가 그분을 좋아했는데, 저를 가르치는 미국 목사님 그냥 표현 그대로 말하면 그분은 교수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자식은 교수도 아니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천국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인격자고 우리를 하나님을 보게 하는 자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분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얘기하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놀라운 삶의 역사와 영생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28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하셨죠. 내 말을 듣고 내가 진실로 강조점입니다. 내가 진실로란 말은 너희가 심판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4장에는 뭐라고 말했지 이전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먼저 가서 천국과 너가 있을 곳을 내가 준비하고 다시 온 너희를 내가 데려가게 하겠다. 그럼 예수님이 다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이 복음을 믿어야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듣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도 들었습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을 들었습니다. 메시아가 탄생을 들어서 그 동방 박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좀 일러달라.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를 죽이려고 노력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들었지만 그는 복음의 자리에 쓸 수 없었습니다. 돈 많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묻으면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날 따라오라. 그 말 듣고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갔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근데 믿지 않습니다. 수많은 그 당시 예수님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무리를 걷는 주님을 보기도 했습니다. 오병의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능력만 보는 것이지 주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십자가를 갈 때 돌을 던지고 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듣기는 들었지만 믿지는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계십니까? 그 복음을 여러분 아멘하고 믿습니까? 믿어야 우리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를 바꾸고 우리 가정을 바꾸고 우리 공동체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마지막이 뭐냐면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단어가 마지막에 나와요. 이거 없으면 설교가 여기서 끝나는데 그거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복음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인가? 내 지성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믿음을 갖도록 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게 되고 그 복음을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저는 정결을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제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도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나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성령이 다 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 우리의 마음을 만집니다. 우리 귀를 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합니다. 주님이 너를 사랑하셨어.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만큼. 그런데 그런 죽음의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그 주님을 너의 구세주로 모셔들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우린 그 성령님의 설득하심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고 거절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듣고 믿으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성령에서 알아서 한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지 왜 너는 들어라 왜 믿어라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 어릴 때는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가뭄이 3년 동안 가뭄이 든 적이 있어요. 어느 날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저희 외쳤습니다. 성철아 장독 뚜껑 좀 열어라. 비가 안 오니까요. 비 오면 물을 받으려고 항아리 큰 항아리 여러 개 사놨는데 처마 밑에도 놓고 그때는 우리 어릴 때는 수돗물이 없어서 다 펌프를 하는데 비가 안 오니까 뭐 강물이 다르니까 펌프를 해도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비 오기만 바라고 기우제를 행하고 그리고 처마 밑에 또 항아리를 많이 넣었어요. 비가 내립니다. 비가 누가 내리게 하십니까? 우리가 빌려 하나님 비를 주시죠. 그럼 그 빗물을 닫으려면 큰 항아리 뚜껑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너는 예수를 믿어야 돼. 너 친구가 다니는 교회 너도 나가. 너 죄인임을 고백해. 그래야 너는 천국 살 수 있다. 성령이 두드리면 우리가 장독의 항아리 뚜껑을 열듯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은 성령의 사역임에 틀림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들을 수도 없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들리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을 여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면 예수님이 내 사랑이 되고 내 기쁨이 되고 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 예수님 믿어지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날마다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 전에는 신문만 펼 때마다 영화 배우가 누가 뭐 시집을 하고 이혼하고 그런 게 전부 관심이고 어디서 세일이 안 나오나 그것만 관심이던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배우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내 아버지로 내 왕으로 모시고 무엇인가 그분의 기쁨과 영광이 되고자 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죄 가운데 쓰러졌다면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구원받으면 함께 구원한 형제 자매가 내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한 배에서 나온 사람이 형제 자매인데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처음 만난 사람이 형제요 자매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세운 교회로 해서 무엇이 하고 싶은가요?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내가 뭘 좀 할까? 여러분 좀 새로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이 아펜젤 오니까 어떻습니까? 하도 오랜만에 와서 모르시나요? 저 좀 다 바꾸진 걸 보시나요? 여기 조명을 바꿔서 조금만 바꿔도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우리 2세들을 위해서 애들을 위해서 좀 더 잘해서 애들이 이곳에 마음껏 뛰어놀자. 물론 재정이 넉넉지 않아서 우리 원하는 대로 못 되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바꿨습니다. 나중에 재정의 모임 더 좋은 걸로 좀 바꾸려고 그러는데요. 물론 바꾸는 게 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는 어떤 분이 거금을 가지고 오셨어요. 목사님, 이건 선교사 이렇게 돕고 이 돈은 목사님 꼭 필요하다는 것에 교회를 쓰십시오. 그분이 누구냐고요? 여러분 가운데 앉아 계세요. 그런 마음이 생기시는 거예요. 속으로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구원받으면 교회가 주님의 몸이에요. 주의 몸을 세우고 싶고 돕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음 같은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 삶 속에 구원의 증거들이 있는가?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분에 대한 감사와 그분의 기쁨이 평생 가는 거예요. 주를 올 때마다 눈물이 나고 주를 올 때마다 감사하고 직장에 살다가도 주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살맛이 나고, 내가 지금 그러는 것인가? 나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은 받았지만 지금도 구원의 복음을 듣고 배우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내 안에 있는 것인가? 날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가? 감사가 아니라 그분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가? 제가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이분이 계시면 우리 교회 참 좋겠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은혜가 돼서 교회를 떠나 선교지를 가겠다는, 제가 말렸어요. 그냥 우리 교회 선교시지 그러시지 않을 때, 목사님,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나의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는 구원은 받았는가? 관심이 없습니까? 내 자녀는 공부만 잘하면 되는 것이고, 내 남편은 돈만 잘 벌어 주면 되는 것이고, 내 아내는 살림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까? 일곱 번째, 나는 누구에게 나를 구원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한번 묻고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이 없으면 그건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상처투성인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죽어서 고통스러운 지옥에 던지게 될 것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